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6일자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옥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도들에게 많은 증인이 있으니 믿음의 주이며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의 기쁨을 생각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아프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11장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간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하는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뭘 믿었는지, 믿는다는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이들만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엄청 많죠.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디에다가 많이 비유하죠?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완주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라톤에서 일단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조금이라도 더 뭐랍니까? 줄이기 위해서 몸에 나는 털도 다 민다는 거예요. 아이 그까이 그뭐 얼마나 돼서 몇 그램이나 될라나? 그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네. 물의 저항을 막기 위해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요. 그 0.001초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달리기 선수 할 때 여러 가지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하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차면 아니 우리도 해변가에서 여러분 뛰어보셨어요? 나 잡아봐라 그런 거 말고 막 훈련할 때 뛰어보셨어요? 모래 해변에서? 어제 해변에 갔더니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맨발에 뭘 그렇게 죽자고 난 내가 보니까 건강 위하니까 건강 상할 것 같아.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아. 맨발 걷기 위해서 참 대단하다고 내 생각해서 이 추운 날 참지도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한번 뛰어보세요. 푹푹 빠져가지고 배나 힘들어요. 배나 힘들어요. 운동선수들이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푹푹 빠지게 해서 발을 막 잡아당기거든요. 뻘에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모래주머니 차고 뛰었다가 실제 경기장에서는 모래주머니를 풀어 헤치고 뛰면 얼마나 날 것 같이 나르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주를 하려면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것,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얽매이게 하는 죄.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더덕더덕 붙어있는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고 모래주머니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 떼내야 된다. 그런 게 온몸에 붙어있으면 경기를 하는데 지치게 만들어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또 하나 인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잘 참고 견뎌야 된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 젊은 애들이 참을성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위에 세대들은 그걸 잘 참는 걸 잘했어요. 잘을 다독거리고 자기를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 요즘은 막 틀리면은 애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게임 좀 하다 죽으면 다시 하면 되거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사진 옛날에 어르신들 맨날 라떼 얘기 많이 해. 라떼 얘기. 맨날 이제 모이면 이제 위에 이제 사진 1세대들 뭐라 하냐. 라떼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냐면 필름을 써서 사진을 찍었다 이거. 필름을.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필름 찍은 거. 필름은 한 번 찍으면은 고칠 수가 없어. 현상하고 나와 봐야 결과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이고 착각하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려. 그럴 때면 얼마든지 그걸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귀한 줄 모르고 정성이 안 들어가. 온갖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지 않아요.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지 못하는 시대. 근데 신앙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거리 경주인데 단거리 하듯이 뛰면 안 돼요. 자기를 다독거리고 자기를 참아내고 자기를 이렇게 잘 참아내야죠. 그 어려운 고비들을 참아내야 돼요. 우리도 등산할 때 보면은 꼭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오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정상을 찍지 못하고 한 8부 쭉 가가지고 헥헥거리다가 뭐 있냐 뭐 올라가다 어차피 내려올 거 이러면서 거기서 까먹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정상에 올라와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거예요.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친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입니까? 목표가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의 주이기도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이시기도 하고 믿음의 주인이라고 주인. 그분이 모든 믿음의 주인이에요. 우리를 또 온전케 하는 분이래요.
선수는 이탈하면, 레이스에서 벗어나면 뭐죠? 실격입니다. 뭐 요즘 빙상 경기 많이 하는데 레이스 이탈하거나 엇갈리는 거 잘못하면 실격이에요, 실격. 크로스 잘해야 돼요. 또 가야 할 목표가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골이 날 목표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 사전에 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답사랍니다. 답사. 여러분들은 경기만 뛰는 것만 중계하는 거 봤죠? 자기 코스를 차로 가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갔다가 어디서 반환점을 돌고 뭐 어떻게 돌아오는 걸 갖다가 다 그 생각을 하고, 여기 올라갈 때는 레이스를 분당 몇 초 정도로 가고, 그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레이스를 초반에 어떻게 끌고 가고 여기는 어떻게 힘을 쓰고 내려갈 때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여러분 보기엔 그냥 무조건 뛰는 것 같죠. 마라톤 경기하는데 막 제일 앞에서 막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은 왜 뛰느냐면 앞에서 사진 찍히려고. 1분 만에 저희가 막 헥헥헥거리고 저 뒤로 이제 빠져 있어요. 선수는 그렇게 안 뛰어요. 남 뛴다고 뛰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까지 가야 되는 게 목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몇 분 끊고 여기서, 그래서 시계를 차고 가잖아요. 몇 분 끊고 요 지점에서 몇 킬로 지점에는 어디까지 도착하고 이걸 다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목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먼저 해본 사례가 있으면 큰 도움이 얻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드는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플이기도 하고 모범 사례예요. 예수님은 완주 후의 기쁨을 잘 알고 계셔서 십자가 뒤에를 보셨어요. 십자가 뒤의 기쁨을 보셨어요. 십자가를 본 게 아니고 십자가 뒤에 거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참고 이겨내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있을 때 예수님 봐라. 예수님 잘 참고 견디셔서 그 어려운 거, 아니 어려운 것 중에 죽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는 고통보다 어려운 게 어딨냐고. 그것도 한 번에 죽여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잔인한 고통을 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어려운 게 어딨냐고. 그런데도 그거를 잘 참고 넘어갔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을 경주에다 비유한 거 적절해요. 이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잘 참으면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요 1등, 2등, 3등 하지만 천국에서는 완주가 목표예요. 완주가 성공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하프 뭐 이렇게 짧은 마라톤 뭐 학생의 날 기념해가지고 한 10km 뛰었나? 10km 정도. 여러분 10km도 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km 뛰어보셨어요? 4km도 못 뛰었지. 10km 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10km를 해야 되는데, 물론 1등, 2등, 3등은 뭐 줘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1, 2, 3등 할 실력도 안 되고 자신도 없었어요. 목표를 어디에 잡았냐? 완주에다 잡았어요. 완주에. 몇 시간 내에 뭐 5시간이든지 뭐 3시간이든지 몇 시간 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기념품을 줘요. 저는 기념품이 목적이었어요. 완주 메달, 완주 기념품. 그래갖고 안 뛰다가 뛰면 뛰어지겠습니까? 한 4km 뛰고 나니까 캑캑거려가지고 이러다가 좀 걷다가 또 뛰는 척하다가 걷다가 뭐 이러고 어쨌든 다 뛰고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완주했다고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천국이 꼴뚜로 들어가면 어때?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도 천국이에요. 근데 놓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자락 들어가도 천국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자꾸 부흥사들랑 옛날 그 아직도 인상 깊어가지고 개털모자 얘기하는데, 물론 상급이 있다는 거지. 상급 면류관 있고 그런 거 쓰면 설마 개털모자가 하나님 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난 그 얘기하다가 가만 들어보면은 아니 꼴찌라도 들어가는 게 어디야?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들어가야지. 그럼 들어가면 천국인데 뭘? 물론 부끄럽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 완주를 해야 돼. 중도에 포기하면 말짱 꽝이에요. 참고 견디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달래가면서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걸 다 떼내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걸 떼내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응원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게 해서 완주하게 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주를 방해하는데, 완주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씻어버리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요. 그게 참 희한해요. 사단이 우리를 덕지덕지하고 아주 고질적이고 악습적인 것을 우리에 딱 붙여놨어요. 마치 그냥 사마귀처럼 그냥 딱 붙어놔가지고 못 떼내버리게 만든다고. 그냥 같이 가게 만든다고. 그걸 떼면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는데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의사가 했던 말 제가 아직도 충격적이잖아요. 한라산 갔다가 내려올 때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 무릎이.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전 직업이 뭔지도 몰라. 선생님, 몸이 짐이잖아요. 몸이 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아직도 뼈 때리는 말이에요. 뼈 때리는 말. 당신 몸이 짐이야.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나는 안 짊어매도 몸뚱아리 움직이는 게 당신은 무릎에 하중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프지 당연히. 이 얘기예요. 살 빼세요. 기승전살. 그거에 그 얘기하고 싶은 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갔어. 나도 얘기하겠다 저런 얘기.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떼내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강수를 뜨는 거야. 하나님께 얼르고 달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떨 땐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프게 떼내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그냥 친구처럼 더불어 지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픈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호되게 뺨 때리듯이 징계를 해도 정신 차리게 한다고요.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우리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아프도록 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애정도 없고 일도 없고 그러면은요, 무관심해요. 될 대로 되라. 내 옆에 집 애가 뛰면 우리가 뭐 합니까? 조심해! 그러면서 엄마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할 때 장난하면 애들이 버릇만 더 나빠져요. 만약에 얘를 징계를 해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작심을 딱 들었으면은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진짜 뻔을 뽑아야 돼요. 물러서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는 호되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쑥 빼놔야 돼요. 그래야 얘 꺾이지. 어설프게 하면은 더 덤벼요. 권위에 더 손상이 간다고. 이게 만만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아프게 하세요. 아프게. 아파야 징계지. 아파요. 그게 우리 형태가 다양하게 와요.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거를.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빨빨거리고 다니고 온갖 죄 짓고 다니면은 몸을 쳐가지고 좀 자중하게 만들고, 다치거나 어디가 하나 부러졌어. 못 다녀. 그러면은 이제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돈돈거리고 그냥 눈에 불 켜고 돈만 밝히고 다니는 사람을 돈을 팍 쳐버려. 진짜 믿을 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친구 좋아하고 막 놀러 다니고 어디 카페에 있다고 그러고 어디 내장산 단풍놀이 가고 이런 사람도 그냥 마음 상하게가지고 관계가 아주 착 정리되게 만들어. 다 달라요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신앙에 완주하는데 하여튼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를 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갖고 내쳐버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징계를 해서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맞죠?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서운해하지 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나 사랑하는 사춘기 애들처럼
주워 온거 맞지?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고쳐서 신앙의 경주를 시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면은 하나님, 주여 저 종을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전 큰 그릇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뭐라 꼭 뒤에 따라 붙는 말이죠. 큰 그릇이 되려면 크게 단련을 해야 된다나? 저는 속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 그냥 큰 그릇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큰 시련 주지 않아 주셔도 돼요. 이런 게 우리의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지금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얜 요대로 쓰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얘한테 문제가 되고 성도와 교회한테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볼 때.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다듬어요. 너무 세게 다듬으면 얘가 나자빠지고 그냥 할까봐 봐가면서 다듬어요. 봐가면서. 요 정도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예방주사 놓듯이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집신장사 아시죠? 집신장사는 이렇게 털을 마무리를 잘해야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음식 내놓을 때 그걸 잘 디스플레이 플레이팅을 잘해야 이 음식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잘 이발할 때 이렇게 하늘씨 잘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약점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지. 아니잖아. 안 끝나. 평생 하나님 다루어. 평생 다루어. 평생. 그거 깨달으면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나를 하나님 이거를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다듬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포기 안 했구나. 또 하나 플러스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아직도 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뺨 안 맞으면 누가 뺨 때리겠어요? 다 큰 어른을 누가 뺨 때리겠냐고. 고소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누가 뺨 때리면. 하나님이 뺨 때리면 누구 고소할 거야? 누구한테 뭐라 그럴 거야? 하나님 때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9절 10절 말씀. 9절에서 13절. 징계를 통한 유익이 있다. 오늘 키워드가 징계예요. 징계. 유익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달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하잖아요. 징계 과정을 통해 10절에 보면 뭐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든다. 이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10절 나왔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또 신앙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잘 체질화된, 적합하게 만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는 누가 즐겁고 유쾌하겠어요? 안 유쾌합니다. 유쾌하면 징계가 아니지. 그렇죠? 아파요.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징계를 통한 연단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11절에 뭔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를 다 더럽게 하는 죄들이 떨어져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평안과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왠지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딱 누린다 이 말이에요. 평강을 누린다 말이죠. 올 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빨리 매 맞고는 하는 게 마음 편안해. 뭔가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데 그 맞을 때까지 불안해.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있는 거 알거든요. 얻어 터질 것 같거든요. 올 것이 왔거든요. 한 대 얻어맞고 나면은 차라리 편안해. 그렇지, 내가 너무 갔지, 너무 많이 갔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닫고 한 대 얻어 터지면 깨갱하는 건 아프지만, 그래 여전히 나를 포기 못하는구나라고 마음이 편해진다니까요. 하나님 날 안 포기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상해갖고 하나님 대들고 반항하고 막 엇나가고 사춘기들처럼 막 그냥 반항하고 이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털고 일어서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시는 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13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워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툭툭 털고 고쳐서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들어 눕고 말이지 떼부리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 정말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일어서서 징계가 유익이 되도록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내 말씀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한 것은 전 적절한 비유라고 봐요. 선수를 응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연도에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와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응원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경주를 먼저 끝낸 자들도 있고요. 코치도 옆에서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코치는 그 완주를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할 수도 있어요. 최상의 상태에서 경주할 수 있도록 뭐 식단 관리라든가 모든 것까지 다 컨트롤하고 신경을 써요. 시합 전 D-11은 뭐 먹고 어떻게 몸 관리하고 5일 전에는 뭐 하고 3일 전에는 뭐 하고 2일 전에는 뭐 하고 1일 전에는 뭐 하고 다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경기에 방해되는 걸 끊어내도록 단호하게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완주했을 때 선수 다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그렇게 코치하고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를 얽매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경주에서 완주했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 못지않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잘했다고 격려하며 천국에 먼저 들어간 격려하며 박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523장 찬양지 52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523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523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몸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제 끝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뭡니까? 키워드는 징계였어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며 채찍질하며 징계하시는 주님도 계시고 먼저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 완주가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들 끊어내고 털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그 뒤에 올
엄청난 결과,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이 신앙의 마라톤에서 다 완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감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자녀다운 삶을 훈련받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겁게 하고 음해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 뒤에 올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고 견디며 이 신앙의 영주를 계속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도 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고 달게 받으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마다 축복하시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